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 하여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루스드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울이 심하게 맞았을 것입니다. 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살도 많이 찢겼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였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목도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이유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돌로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왜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고니온에서처럼 돌로 맞을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피하게 하셨어야만 할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본문에서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바울의 행적과 말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등의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의 고난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겪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후에 여러 도시를 지나 자신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증언하죠?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볼 때에 그 고난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만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를 행하셨는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기쁨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에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 안디옥에서 다시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지난 날들을 말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끝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의 고난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사실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자신의 고난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날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커질수록 우리의 고난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죽을 뻔했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머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